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1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시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우리 잘 아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인데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꼭 이것과 같다. 지금처럼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혹은 다양한 놀이기구 시설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들이 그 장터에서 놀이를 해요.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누군가 이제 아이들 중에 누가 피리를 불면 이거 결혼식 하는 거야 하면서 기쁜 일이라고 춤을 추는 것으로 반응을 하고, 또 누군가 한쪽에서 곡을 하면 이거 장례식이네 하면서 장례식과 같은 슬픈 일이라고 우는 반응을 나타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좀 보면은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좀 개구진 아이들 있잖아요. 반대로 하는 아이들. 여러분 집에 손자들 같은 어린아이 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피리 불면 그럼 춤춰야지. 곡을 하면 우는 시용해야지.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그 세례 요한의 임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임하심을 앞에 두고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저 사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귀신 들렸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면 회개하는 게 올바른 반응인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반응을 했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이죠. 우리에겐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큰 기쁨, 잔치의 때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죄인들, 세리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너희들에게 이젠 기쁨의 때가 왔다.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의 때가 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하면 우는 모습을 취하는 게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임하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임하니까 같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요?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날의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깊이 돌아보고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외쳐지는 외침을 좀 같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도 좀 보고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런 주의 복된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 아모스는 들으라 하고 외칩니다. 들으라.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늘 이 4절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시작이 뭐냐면 들으라, 샤마, 들으라, 들으라 이것을, 이렇게 시작돼요. 들어야 될 것들을 올바로 듣지 못함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가 탄식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탄식이 담긴 표현이 바로 이거죠. 들어라 좀 제발.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가 와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니까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시아는 선포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까지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이런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그 신명기 6장에서도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유혹의 소리가 있기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들으라,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외쳐요. 내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걸어가고 있을 때 제발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전해도 올바로 못 듣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눈, 복 있는 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잘 듣고 잘 보고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간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이 있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또 인용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을 때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이 옳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가 정말 옳구나. 어떻게 내가 너희들 앞에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게 있는 것 복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귀로 들려올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대의 갖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탄식하는 마음과 함께 들으라 이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나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헛된 소리를 듣기는 참 귀가 많이 열려 있는데 사단의 유혹의 소리에 열린 귀를 가진 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내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 소리에 귀를 열고 있는, 귀가 열린 복 있는 백성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웃에 대하여 올바른 관심을 놓친 자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인데요, 이웃에 대하여 올바른 관심을 놓친 자들의 모습.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힘없는 자라는 표현은 종종 이 단어가 성경에서 경건한 자들을 가리킬 때 힘없는 자,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 사회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좀 비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줘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힘없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이웃을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삼키는 모습, 짓밟고 억누르는 반응,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선지자 아모스의 설명이에요. 내 이웃에게 올바른 반응해라. 하나님께서 네가 인생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을 곁에 주신 것은 그들을 삼키라고, 그들을 짓밟고 억누르라고, 그래서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주셨다. 여러분, 한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눈을 뜨면 삶이 달라지죠. 왜 내 옆에 저렇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곁에 두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데는 이유 있는 거죠. 내 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이게 아니고요, 저런 사람을 내 곁에 두신 데는 하나님 이유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지 올바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냐? 이 부분을 잘 보여줘요. 정말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기 가족, 자기 교우들 문제 있다고 비방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 가족 비방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남편 그 인간은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좋은 자세 아닙니다. 남자들은 잘 안 해요. 그죠? 가서 어디 나가서 우리 집사람 조금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여자들이 잘하잖아. 그죠? 여자들이 또 잘하는 거 시어머니. 근데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족을 가족을 곁에 두신 이유는요, 비방하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교우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 비방하는 사람. 많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성도들 비방하는 사람들 많죠?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교우를 곁에 두셨는데 비방하라고요? 나중에 훗날 주님 만나면 그럴 거예요. 내가 너 그 교회 다니라고 그럴 때 성도들 비방하라고 둔 줄 알아? 주님이 그 책망하실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괜히 만나면 누구 어떻고 말이지,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잘 안 하겠지만 목사도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가끔 저는 목사는 비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비방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자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누군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 비방하거든. 아유, 미련한 인간 또 만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미련한 인간 얘기 또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계속 듣고 있는 사람도 미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족을 비방하거나 교우를 비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뭐라고 보세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 뒷부분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14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진 뜻이 뭐예요? 연약한 이웃들을 왜 두었냐? 여러분들이 비방하고 하라고 연약한 이웃들을 두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좀 문제 있고 연약한 사람 왜 두셨어요? 비방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요,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말해요. 연약한 사람들 권면해주고, 권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웃에 대해서 올바른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관심 가지고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면 뭐 비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짓밟든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웃에게. 한번 옆에 사람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혹시 딱 보면서 내가 짓밟아 버릴 자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지 말고 회개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 세워줘야 될 대상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관심을 놓친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물론 여기 보면 그 이웃에 대해서 옳지 않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관심을 놓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보자는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관심 혹은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월삭이 언제나 지날까? 안식일이 언제나 지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 초하루죠. 초하루 그때 절기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벌고 싶은데 잘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나 지날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설교는 언제나 끝날까? 예배 시간은 언제나 끝날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절기를 지키다 보면 돈을 더 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세가 이러면 안 되잖아. 언제나 끝났지? 이런 자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올바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가 짐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오직 돈에만 관심이 집중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라기 1장 13절 말씀 잘 알죠? 말라기 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들, 이게 번거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심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심을 놓치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우리를 봐야 돼요. 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 이런 것에 나는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어. 다른 것, 특별히 물질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되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정말 들을 길을 놓쳐버린 그런 사람 아닌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웃을 가족이든 교우든 비방하는 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늘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루라고 주셨다. 이거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관심을 놓쳤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관심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